를 믿습니다. 1975년에 나탈리 베빗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동화이긴 합니다만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동화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이 작가가 쓴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그 제목이 터크 에베레스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발행되어지고 약 200만 부 이상 그렇게 판매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 책을 원제로 해서 영화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터크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터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성입니다. 그래서 터크가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문이죠. 가정,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에버레스팅이라는 말은 영원한, 영원히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하면 터크 영원한 뭐 혹은 영원히 사는 터크 가문, 터크 가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줄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니 포스터라고 하는 15살의 소녀가 집 근처의 숲에 갔다가 제시 터크라고 하는 17살의 소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졌냐면, 나무에 기대어서 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제시 터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가운데 목이 마른 이 위니 포스터가 여자아이죠. 그 샘물을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 제시가 그 샘물을 먹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샘물을 영원히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제시의 어머니하고 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위니를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자기 터크 가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이 위니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 신기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시가 마셨던 그 샘물이 바로 영생의 샘물인데,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마시는 시점으로부터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시 터크가 17살에 그 샘물을 마셨으면 17살로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이에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이에 그 샘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형도 형 나이에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전 그런 샘물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이라고 하는 이 15살짜리 소녀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샘물을 좀 마셨으면, 그런 저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 앵거스 터크라고 이 집의 아버지이자 가장이 이 이제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완성의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이 샘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미완성의 삶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15살의 나이고, 또 자기가 만난 이 제시라고 하는 17살의 소년이 정말 멋져서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위니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샘물을 마시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터커 가면은 그곳을 떠나서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위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게 되어지죠. 근데 수십 년 사이에 이 시골 동네가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위니를 찾았을 때 이 위니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게 된 거죠. 제시가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이 들지 않는 17살의 나이로 그 위니라고 하는 이 소녀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위니의 무덤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그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이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을 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어지죠. 이 나탈리 베비시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앵거스 터크라고 하는 이 아버지 주인공이 입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두려워해야 할 것, 정말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죽음이 아니라 미완성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완성의 삶이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미완성된 삶이 불행한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으로 그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미완성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일찍 죽는다는 것,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큰 일, 업적을 갖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미완성의 삶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완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완성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미완성의 삶은 무엇일까? 불완전한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미완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를 하고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삶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은 미완성의 인생인 거죠.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완전한 삶, 그리고 완성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완성된 삶이요,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미완성,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 삶이 되고 완전한 삶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고요, 그럼 우리가 그 완전한 삶과 완성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하셨잖아요. 그 2탄처럼 2라운드죠. 이제는 안식일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또 하게 되신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우리는 오늘 주일로 지키죠. 이 주일에 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논쟁에 참여해서 이 논쟁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주어진 그 의미, 그 축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서는 이 누가는 이 한쪽 손 마른 것이 어느 손이었느냐? 오른손이라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른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오른쪽 손이 마르게 되어졌느냐,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졌느냐,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선천적으로 있었던 장애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쪽 손이 망가지게 되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이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시제상으로 볼 때 이것은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한쪽 손이 다친 것이다, 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참고할 만한 히브리 복음서라고 있는데, 그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으로 이 돌을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손 마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회당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아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서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다쳤거나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잘못이 있었나? 죄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은 100%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생각은 뭐였냐면, 이런 장애를 갖게 되어졌다든지 이런 질병을 갖게 되어진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자 하나님의 저주지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을 갖추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쨌든 자기의 그런 오른손이 그런 장애가 생겨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도 인식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나.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간다?
그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아유, 저거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눈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야유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 회당에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이 사람은 속으로 아유, 내가 이런 몰골로 갔다가 사람들에게 우사당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얼마든지 그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장애를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오른손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가 특별히 오른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졌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졌다, 이 오른손이라고 딱 집어서 지목한 것은 누가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배운 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다 담아두면요,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졌다, 유대인들에게서 오른손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 마비되고 오른손이 다쳤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망가진 상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상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굳이 회당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몰골로 안식일에 회당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비난이나 당하고 조롱이나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바에는 안식일에 회당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그런 모든 핸디캡을 넘어서서 지금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좀 감추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또 오른손을 좀 감싸고, 아니면 오른손과 두 손을 주머니에다 넣든지 품에다 넣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회당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조심스럽잖아요. 혹여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어쩌면 그 회당 한 구석에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면 그것이 또 부끄러움이 될까,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를 콕 집어서 지금 자기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구석에 있던 자신, 앉아있던 자신을 콕 집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오라, 이 말은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 어느 구석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이 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나를 저분이 콕 집어서 지금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도 아니고 한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나?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몰골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냐고 야단치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한다면 굳이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쳐주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지. 그러면 안식일 날 다 그냥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굳이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고쳐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 세워두고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가운데 세우고 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한가운데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으니 뭐 나왔을지도 모르죠. 나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그 가운데 섰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고쳐주시려면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어서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주머니를 넣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품에 그냥 손을 놓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또 거기다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거는 저주였어요. 불행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실패의 상징이죠. 은혜가 없는 모습의 상징이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이었어요. 여러분, 그 손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멀쩡하고 성한 왼손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이럴 때는요, 뭐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손을 내밀어야 돼요? 멀쩡한 성한 왼손을 내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 속에도 그런 고민들이 막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의 저주,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통, 인생의 실패의 흔적인 오른손을 내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오른손을 볼 때마다,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으로 그는 스스로 그것을 볼 때마다 깊은 우울,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미완성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저주, 실패, 그 어둠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불완전하고 미완성되어졌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인생,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만드시고 주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인생을 완전하고 그리고 완성된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 주일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날이요, 우리의 인생의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주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실패의 그림자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정하셔서 내 인생이 불완전했던 모습, 실패로 가득했던 모습, 온전치 못했던 모습, 미완성으로 되어질 너의 인생을 완전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은 우리를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일을 정해서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핸디캡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완성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주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회복의 날이고 주일은 치유의 날이고 주일은 완성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왜요? 인생의 많은 핸디캡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날이고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날이고 그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을 그리워하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왜요? 이 날이 내 인생의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내 인생의 많은 핸디캡들이 해결되는 날이요, 내 인생의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되어진 날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하나님은 이런 의도에서 이런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주셨구나. 그래, 맞아. 이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야. 내 인생을 가장 완전케 할 수 있는 날이야. 내 인생을 가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올 때에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가벼웠겠습니까? 무거웠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에 나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은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실패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제는 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어. 그런데도 한편으로 마음으로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떤 비난을 받든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래 안식일이지, 그리고 회당이지, 그리고 그 안식일에
뚜벅뚜벅 그는 회당 한 구석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구석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그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삶의 여러 가지 핸디캡 속에 어떻게 보면 주의를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의 전에 나와서 한편 구석에서라도 차마 고개는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행복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내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많은 핸디캡의 요소들이 있지만,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니,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날이니 내가 이 날은 꼭 지키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 주일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걷어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보게 하시는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52년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세워진 분이 있죠.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검색을 하면, 신앙적으로 검색하면 이분이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 그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소련이죠, 구소련의 그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방문해서 회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회담이 주일날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주일인데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서기장님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공산주의자였던 후르시초프가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와서 회담을 진행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회담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원수가 그렇게 회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믿음, 그리고 주일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7 형제 중에 3번째 태어났는데요, 집안이 좀 가난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가 13살 되던 때에 갑자기 다리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약을 바르고 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그 다리가 괴사,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거를 보더니 안 된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죽게 되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근데 아이젠하워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그렇게 하고 나는 다리 절대로 자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의사의 말을 듣고 설득을 해도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기가 잠자는 사이에 자기를 식구들이 몰래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서 자기 자리를 자를까 봐 형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자기 방문을 지켜달라고 하고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이끌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 13살짜리 어린 것이 저렇게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3주 만에 썩어 들어간 다리가 다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웨스트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하면 육군사관학교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공부를 마치고 제대를 해서 소위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대위까지는 진급이 잘 되다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어려워요. 위관급에서 영관급으로 진급하는 게 어렵고, 또 대령에서 별자리 다른 거, 그죠? 그래서 영관급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게 어려운데, 뭐 자기 동기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령으로 진급이 잘 되는데 자기는 대위에서 딱 막혀가지고 진급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옷 벗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조롱하고 비웃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되는데 왜 너만 진급이 안 되냐?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라도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소령으로 갑자기 진급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5년 동안 진행됐는데 5년 3개월 동안 소령에서 별 5개 원수까지 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전쟁이 끝나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나가서 대통령까지 되게 되어진 거죠. 그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주일이 바로 내 인생을 온전케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계속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을 지켜왔던 거죠. 그것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고 정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바쁜데 뭐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일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내 삶의 어떤 핸디캡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일을 구별해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미완성의 인생이 아닌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